2023년 1월 6일 금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20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 자손의 직무 연령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30살에서 50살까지로 연령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지파에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30살에서 50살까지만 근무해라 라고 일종의 나이 제한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10살이 많고 또 은퇴 나이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막의 특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은 이동해야 합니다. 성막은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움직이는 건 12지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12지파가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성막이 이동하고 그 성막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12지파가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성막이 한 곳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성막이 한 군데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성막이 승전보를 울리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제일 자연스럽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막의 이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의 제한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젊은 나이에 젊은 패기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고 이동한다는 거는 육체 노동이 가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해야 되니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뭐 성막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무거우니까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름 힘을 쓸 수 있는 50살까지 그렇게 나이 제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 있는 하나의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왜냐면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금지 명령이 없어요. 근데 고앗 자손에게만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앗 자손이 맡고 있는 임무 중에서는 성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물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고앗 자손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물을 만져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사장은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물에 손을 대지 않는 채로 그 성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앗자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의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여러 그러니까 텐트로 따지면 텐트를 치고 원터치 텐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다시 거두고 이동하고 이게 훨씬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한 곳에 그냥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싹 점령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승전가를 울리면서 성막에 싹 들어오는 모습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를 보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요 보통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인간은 지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명령만 내리잖아요. 러시아 청년들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 청년들 진집령 내려가지고 전쟁으로 몰아가고 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대통령이 있는 그 집무실에서 편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산의 피신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중요성과 이런 걸 생각할 때 피신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지도자는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전쟁 속에서.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머무르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를 전쟁 같은 상황 속에 몰아놓고서 징집령 내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이 싸움을 함께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물이 너무나도 거룩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라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죠. 그 거룩한 죄가 없는 거룩한 성물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만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 누군가를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희생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지 그 사람이 거룩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연 하나요?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아니, 너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과 적을 두었나요? 그것은 바로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그 거룩함을 자랑했어요. 이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잘못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탓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기도 장면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 인간과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인간과는 달리 11조도 잘하고요, 교회 출석도 똑바로 잘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요,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은 과연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적을 두게 만들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다른 이를 유익하게 하는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반발짝 앞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듯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동행하되 세상의 죄 가운데는 섞이지 않은 반발짝 앞서 있는 거룩함의 모습. 그래서 반발짝 앞서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죄하고 희생하는 거룩이 아니라 배려하고 유익을 주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생되고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런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